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신 후에 정주룩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 없는 것은 오늘 주의 날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오늘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옵기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장마와 태풍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재난들로 고난받고 슬픔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생명수 샘교를 이곳에 세우심은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막집에 보내서 살리게 했던 주막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풍년
7개월 동안에서 곡식을 준비하여 곡간에 준비했던 야곱의 창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생명수 샘교회 문턱을 넘어서 아래로 흘러감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우리 생명수 샘교회의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이곳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했던 모든 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광주 전남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 또 우리 광주 땅,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비 피해가 있어서 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 중에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이 고통받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아예 연장해서 다음 주일까지 1부, 2부 예배 드리고 8월 넷째 주일 23일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그 태풍 장미 태풍이 북상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해이해졌던 우리 마음들,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나태해졌던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회복하는 그러한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한 의지로 가진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묵상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성애 집사님, 윤호영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성애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제공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광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새벽 예배만 쉬면서 태풍도 오고 하니까 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앉아서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찬송하게 부르며 봉헌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폭우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는 광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끊기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산사태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위로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위로하사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저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도시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더 이상 자연의 재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받은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묻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견관진을 파하는 능력으로 오늘도 해외 선교지에 국내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자들, 오늘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생업을 복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거인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참 이 광주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한번 광주 시내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외곽도로 타고 순환도로 타 한 바퀴 쭉 도는데 참 광주천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넘쳐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도로마다 산사태가 나고 막히고 나무가 뽑히고 농경지들이 다 침수되고 하우스가 그냥 비닐 꼭대기까지 물이 차 있고 차들이 꼭대기까지 물에 차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폭우로 말미암아서 산사태가 나서 안타깝게 인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8살 먹은 아이가 물살에 떠밀려가서 사고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걸 어제 그제 폭우가 내리는 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무섭다고. 광주 천에 막 물이 막 밝은 물이 흘러가는 흥탕물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는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려졌다. 그런데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샘들이 터져버렸다. 이게 물이요 하늘에서만 구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땅 속에 있던 물들이 터져서 아래로 막 솟구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요 그때뿐이에요.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상청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기상청을 오보청이라고 그러죠. 오보. 맨 오보만 내보낸다고 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상청의 잘못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모든 걸 분석하고 다 해서 미리미리 예견해서 다 일기예보를 하지만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은요 과학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신봉하지만 참 연약해요. 우주선을 쏘아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걸 예측하고 탄다고 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연 앞에 인간의 과학도 인간의 모든 지식도 힘도 정말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비만 조금 쏟아져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학의 기술이, 의술의 기술이 우리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줬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과학의 모든 환경들이 기술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과학이 모든 걸 해줄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 이거 없어도 과학이, 의술이, 정치가 해줄 거야.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과학의 발전이 사람의 질을 높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야고보 4장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돈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7절에 8절에 9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공통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고, 어둠의 영들의 모든 괴계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 한가운데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거기에 과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 서 계셔서 그 고통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여기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어둠의 영들이요, 얼마나 교회 안에 침투해 왔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어둠의 아들들이 너희 가운데, 빛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 시대의 종점, 환난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환난 시대. 환난은 누가 당하는, 고통받는 게 환난이라고요? 환난 시대라고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저들이 환난당하는 거는요, 심판 시대예요. 환난 시대 때는 왜 환난 시대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환난 시대라고 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시대고, 예수님 잘 믿는 시대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환난 시대 종점이 되니까요, 심판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둠의 영들이 엄청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처럼 총칼 들고 와서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은 믿음 지키다가 죽겠는데, 요즘에는요, 교묘하게 어둠의 영들이 타락한 문화와 어둠의 영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단 사설들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믿음으로 확고히 서지 못하면 이단에 속고, 자유주의에 속고, 신신하게 속고, 타락한 문화의 어둠에 속다가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속다가 가라지단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의 지혜를 우리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둠을 이기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어둠의 영들과 정면 대결해서 물리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어둠의 영들의 지혜를 우리가 당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요, 피하는 거예요. 죄 지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을 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대적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 어둠의 영들의 타락한 문화를 자리를 피하고 어둠의 괴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영들을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서 배웠잖아요. 속지 말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갖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승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함께 승리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더러운 사람들은,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 그 휘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장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항상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어요.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온 영과 몸이 거룩해지고 깨끗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것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을 성결해지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보면 우상이 많아져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들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저 아세라 신, 바알 신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상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은요, 탐심인데 그 탐심, 하나님께서 심판한 시대의 우상은 딱 두 가지였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우상이 뭐냐? 물질, 돈. 두 번째는 쾌락.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경은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이 막 쾌락을 즐기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거 다 좀 먹고 동록이 먹고 나중엔 도둑이 다 훔쳐가고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섬기거나 혹 저를 섬기거나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주인으로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현대인들은요, 돈이 우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우리 이 땅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악의 모든 죄의 뿌리는요, 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문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시대예요. 돈에는 여러분 인격이 없습니다. 쓰는 사람의,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 돈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에서는요, 좋은 인격이 나타나고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 쓰여지는데, 인격이 악한 사람이 악한 곳에 돈을 쓰면 그 돈은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의 인격은 없습니다. 사람,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그 돈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있을 때 그 인격과 인격을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격이 없는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없는 것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에 빠지면 안 되느냐? 우상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도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에 핀 저 백합화 꽃 한 송이라도 봐라. 하나님이 키워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뭘 쓸까 염려하는 너희가 염려하는 그거 내가 너희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인격이 없는 걸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사막화되었습니다. 다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요, 우상을 사랑하고 인격이 없는 것들만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사막화되었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감동도 없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고통당하는 내 백성.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위로 받을 때가 됐다. 주님이 막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려고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요.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백성들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이 배부르도록 다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1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메마른 시대, 감동이 없는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운동하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기환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14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내 조상적부터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며 예배할 그 땅이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죄입니다. 회개하옵나니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3차 느헤미야가 기환운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벽을요 42일의 기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폭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냥 자연적인 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셨고 그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좋은 점도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지금 현재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모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반기독교 연합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반기독교 연합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기도해야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가정을 붙들고 내 자녀들을 붙들고 오늘 이 도시를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감격의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 모두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너무나 무지해서 내 욕심대로 살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모든 걸 구원해 줄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난당한 모든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코로나 전염으로,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 땅,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이 땅의 무지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성도들의, 의인들의 간구가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찢으며 나오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수많은 무지한 영혼들,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 영혼을, 심령을 적셔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나니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선택하셔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믿음 붙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생명수샘계 지체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자녀손들 위에, 고통받고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위에, 우리 광주 도시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